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말하는 것 언어, 행치 아니하느냐, 행하는 것 행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언어와 행실이 일치되는 언행일치 또는 믿는 것을 행하는 것 신행일치,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기 주여 주여, 쿠리오스 쿠리오스, 영어로 하면 오 로드 오 로드. 내 생명에, 내 삶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인이 명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앵무새 신앙이다. 앵무새 신앙. 앵무새가 사람의 언어를 흉내는 냅니다. 입으로는 반복하지만은 앵무새가 사람의 언어를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앵무새 신앙,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우리가 이 금은방에서 금을 매입할 때 손님이 가져온 금이 얼마나 순도가 좋은 금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시금석, 둘째는 왕수라는 용액입니다. 이 금은방에서 손님이 가져온 금을 시금석 위에 살짝 문지릅니다. 그리고 가장 순도가 좋은 금을 그 옆에 또 문지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왕수라는 용액을 떨어뜨리면 순수한 금은 점점 노란 황금빛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순수한 금이 아닌 이 금은 구릿빛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순도가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내 신앙이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인가? 그 신앙을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한 대로 삶에 적용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앵무새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앵무새 신앙과 실천적 신앙을 비교하는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앵무새 신앙은 말이 많습니다.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천적 신앙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또 앵무새 신앙은 이해하는 정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모양만 흉내를 내기 때문에, 소리만 흉내내기 때문에. 그러나 실천적 신앙은 이해가 분명합니다. 또 앵무새 신앙은 따라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실천적 신앙은 순종이 따라갑니다. 그 결론이 앵무새 신앙은 열매가 없지만 실천적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말씀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앵무새 신앙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천적 신앙은 언행일치, 또 두 번째 신행일치, 말하는 것과 삶, 행하는 것,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신앙, 그것을 실천적 신앙.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 정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기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적 신앙의 특징은, 행동은 뭡니까? 어떻게 행동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삶으로 구체화시키는 것, 그것이 실천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적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부흥회 때 일시적으로 은혜 받고 믿음대로 살아야지 결단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순종과 사랑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실천적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의 성숙, 신앙의 그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천적 신앙의 사람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이 다른 사람에게도 느껴지고 보여지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실천적 신앙을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내적 훈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적 훈련이 우리의 기도, 말씀의 묵상 또는 금식, 이런 것들이 내적 훈련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인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것이 외적인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외적인 훈련이 내가 개별적으로 훈련했던 그것을 사랑으로, 용서로, 나눔으로, 봉사로 이렇게 고백되고 표현할 때 그것이 실천적 신앙의 적용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이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회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적 훈련이 공의, 그 다음에 거룩, 또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질 때 이것이 분명한 실천적 신앙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깨우치셨습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반석이라고 하는 그 기초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맨 땅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평상시에는 똑같은 집으로 보이지만은 비와 바람과 태풍이 불 때, 홍수가 날 때 맨 땅에 지은 집은 쉽게 떠내려가고 무너지지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영구히 보존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과연 내 신앙의 기초가 주여 주여 하는 언어에만 있는가, 아니면 반석과 같은 언행일치, 신행일치, 이러한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여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언어가, 그 믿음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대로 고백되는, 그대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따라서 오늘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세상은 여전히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점점 더 흉악한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제3의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또 한국 땅에서는 드디어 이 입법화시키는 과정, 교회를 다 없애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위기까지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다고 자랑했는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러한 앵무새 같은 신앙이 아니었는가.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신앙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과연 내 신앙이 시금석 위에 문질렀을 때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순수한 순도가 높은 금과 같은 신앙인가.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버린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그 세네카가 누군고 하니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그 세네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다. 붙지 않은 불은 불이 아니다.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이 세계 현상, 한반도의 현상을 보면서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 행동하는 믿음으로 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은총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 가운데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가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모든 성도들 그 맡은 자리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본됨의 파장이 이 땅에 거룩한 물결이 되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주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은총의 삶이 고백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